화요일 저녁마다 진행하고 있는 불교 입문 1 소유 읽고 보충하기 수업입니다. 제4부 이 책이죠. 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책의 제3부 공덕에서 그간 우리가 공덕이 무엇일까? 공덕의 개념을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거라고 해서 보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했고, 오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공부했죠. 사실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해서 보시와 오계와 수행 이렇게 되는데, 수행을 우리가 조금 뒤로 밀어놓고 본다면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시와 오계다 라는 점에서 이 공덕을 주제로 하는 제3부에서는 공덕을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보시, 오계에 이어가지고 이제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 불법승, 계, 보시, 천신 이 부분을 보았고, 이제 공덕 안에서 5번째 주제로 포살이란 주제를 지난주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다 그저께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가운데 가지고 포교에도 열심히고 그런 스님이셔서, 그래 스님, 제가요 스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공덕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공덕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서는 답하기가 쉽지 않지요. 제가 요새 불교 입문 읽고 보충하는 수업을 하면서 그 공덕이 무언가를 3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고부님, 공덕은 뭐라고? 미다. 공덕은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거. 둘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세 번째, 죽어서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요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좀 보충해서, 스님, 공덕이라는 게 말이지, 이렇게 정말 경을 꿰어가지고 공덕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3가지로 공덕은 정의가 되더라. 스님께서 참 활발한 포교의 활동,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스님, 제가 드린 이 책이 정말로 특히 제가자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공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알아야 바르게 나의 신행, 그래, 좀 전에 이제 법부님 계속 말씀하신 거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그러다가도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삶, 이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경에 의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 그대로 배워하는 일, 그때 이 배워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끕니다. 이제 이런 부분 같이 대화했는데 스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포살과 관련한 2번째 시간입니다. 네, 소중한 김법부님 안녕하세요. 해피스님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뵈고 저녁에도 또 뵙니다. 소중한 김법부님, 요즘 공부를 만나셔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에 함께하는 일, 바로 그런 일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향상되는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강보부님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늘 보강보부님 이름을 볼 때마다 제가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하고 인사 주셨는데 고맙고요. 보강보부님도 지난 한 주 잘 계셨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사람이 벌써 지난 1년 되었으니까 되도록 배워 아는 그대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보강보부님의 삶도 그렇게 향상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만납니다. 자, 지난주에 포살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포살이라는 거, 우뽀사타라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단순하죠.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라고 말하면, 의지초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초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초인 성자들에게로 간다. 바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 삼귀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된다. 나는 매일매일 새로이 불교 신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불교 신자가 되는 방법 삼귀의다. 그러면 이 불교 신자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는가? 라고 할 때 5개, 5가지 계를 내 삶의 질서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라고 하는 이 5가지 계를 지니는 삶. 말씀드렸죠. 온전히 100% 지켜내야 5개를 100% 지켜야 불교신자다. 이렇게 아마도 부처님은 요구하지 않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5개를 설하시는 데에는 이 5가지 항목을 그대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간의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때때로 5개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 계에 어긋나는 삶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순간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구나. 안 된다. 나는 내 삶의 기준은 5개를 지닌 삶이다. 나는 돌아간다. 라고 한순간이라도 그 순간을 인정하지 않고 5개를 지니는 삶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5개의 의미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5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제가 신자로서 하늘에 태어나는 그 핵심적인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의 삶이 5개라고 하는 만큼으로 만족할 것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요만큼으로 제가 저라고 해도 내 삶을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나는 제가의 삶을 살고 있어도 좀 더 높은 삶을 나는 바라보겠다. 더 높은 삶을 지향한다.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매일매일 더 많은 일을 하기는 제가 자의 삶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특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그 특정한 날에는 좀 더 높은 삶으로 나를 이끄는 좀 더 높은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자 이제 포살이라는 거, 포살 한마디로 어떻게 말했죠? 포살은 뭐라 그랬어? 뭐라고 봐야 될까요? 포살은 아라한을 본받는 삶이다. 아라한을 본받는 삶이다. 그래서 아라한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나도
제가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보름에 3번, 보름에 3번으로 부처님이 포살을 준수하라라고 알려주신 이 포살일에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조금은 더 아라한 그분께로 접근하는 삶을 살겠다. 아라한을 뒤따르리라,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요런 목적을 가지고 평상시 5계를 지니는 데에서 3가지 계를 보태는 거죠. 그래서 8가지의 계를 지닌 삶. 그러니까 내 삶이 좀 더, 조금은 더 보통의 제가자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기준보다 조금 더 출가자를 지향하는, 조금 더 깨달음을 지향하는 아라한을 본받는 이제 요런 목적을 가지고 3개의 계가 추가된, 그래서 요것이 8계라고 하는 거죠. 포살일날 지켜야 하는 8가지 계가 있다. 자, 이렇게 포살이라는 것은 개념이 나도 좀 더 높은 삶을 지향한다. 그래서 삶을 완성한 깨달은 분인 아라한을 본받자 뒤따르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름 동안 3번. 보름 동안 3번. 며칠이죠? 8일, 14일, 그죠? 15일. 8일, 14일, 15일. 그러니까 보름 단위로 가니까 한 달로 보면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그런데 이제 이게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음력은 30일이 없는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29일에서 끝나지. 네. 그럴 때는 한 달로 보면 5날이 되죠. 네. 그러나 이건 기준은 보름에 3날. 그래서 이렇게 보름 동안에 8번째 날, 14번째 날, 15번째 날, 3날 동안에는 5계를 더 넘어서서 8가지 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러한 기준이 나를 보통의 제가 신자로서의 삶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로 이끈다. 아라한을 본받는 삶은 그런 성과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그 개념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8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의 376쪽 보시겠습니다. 자, 376쪽 8계 1.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보부님 10악업 10선업이래 있죠. 그 중에 10선업 중에 첫 번째 불살생이 5계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8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로 말하면 불살생계 이러잖아요. 불살생 이러면 뭐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는 이렇게 작게 보는데, 사실은 불살생계가 중국말로 번역이 그렇게 되었지 실제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계는 지금 읽은 요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다시 보자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자, 불살생이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는데 실제로 내용은 어때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여기서 박부부님, 생명에는 어떤 생명, 누가 있지? 생명을 가장 단순하게 구분을 하면 어떻게 둘로 구분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게 생명이지. 그 생명을 둘로 구분해보면 생각, 사람과? 그보다 나하고 네.
나 아닌 생명들. 나하고 남. 이렇게 보면 되지. 나하고 남. 왜냐하면 네. 법부님 입장에서도 법부님도 생명이고 네. 법부님의 가족이나 기타 법부님 밖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생명이잖아.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경에서는 네. 불살생이란 말을 할 때 네. 나는 빼놓고 다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네. 그냥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생명들, 다른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해코지하지 말고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야. 아, 맞아요, 스님. 그죠? 맞죠? 네. 나도 생명이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해침당하지 않아야 내가 행복하고 행복한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불살생이라는 개는 단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자신도 포함해서 나와 다른 생명 모두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이런 상황에서 나가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스님. 내가 먼저 그렇죠.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그거는 또 조금 잘못 말을 하면 네.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네. 있어. 무조건 네. 나부터. 네네. 이렇게 나부터라는 개념보다는 네. 나와 남이 함께. 그런데 행위의 측면에서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할 수 없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삶부터 나 자신부터 잘 제어하고 안정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일과 함께 다른 생명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게 단지 해치지 않는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칼을 내려놓았다. 이건 해치지 않는 거죠. 네네.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하는 건 뭐야? 단지 해치지 않는다라는 방어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네. 이제 다른 생명들에게 다른 생명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 행위하는 거. 네. 요거를 포함하죠. 네.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이제 선제적으로 다른 생명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요런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요런 주제를요, 우리 보광보부님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업의 앞에 부분에서 그 제2부 행위 쪽에서 그 시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곧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시기로 하고, 자 어쨌든 8개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불살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주어진 것을 가지는 자이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어째 여기서도 이렇게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다. 주어진 것을 갖는다. 라고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찌 된다는 거야. 내 자신이 깨끗한 존재가 된다. 내 자신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 주목하고. 세 번째, 음행을 버렸기 때문에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다.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간다. 자, 우리가 제가자의 5개를 말할 때는 음행 자체를 금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삿된 음행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살일 8개를 지니자 라고 할 때는 어때요? 아라한을 본받는 좀 더 높은 삶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살을 준수한다. 보름에 3일간 8개를 지닌다. 라고 할 때는 삿된 음행이 아니라 음행 자체를 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행을 버렸기 때문에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다.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간다. 네 번째,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여서 믿을 수 있고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고 세상을 위해 사실을 말한다. 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단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입 다물고 있는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나는 오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고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도움되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적극적인 측면을 경은 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버렸기 때문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피한다. 술에 대한 이야기 더 말하지 않아도 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술을 아예 입에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타당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은 해석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보통은 부름주라고 번역을 할 때 게을러지게 만드는 술과 발효액,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대로 원어의 해석을 거꾸로 해서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물, 방일하게 머물지 마라. 술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방일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특히 제가자를 위한 오계라는 측면에서는 술을 전혀 먹지 마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세간살이에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참석해서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더라도, 그러나 그 술이 지나쳐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아이고 어젯밤에 과음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도 힘들어. 아이고 아침에 내가 독성을 함께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술이가 해서 독성을 못하겠어. 이런 부분들은 다 뭐예요? 술 때문에 생겨나는 방일함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중심을 두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 술과 관련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밤에 먹지 않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라고 해서, 포살일에는 이 한 끼 식사라는 게 출가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요 8개, 포살을 준수한다, 8개를 지닌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더 높은 경지, 아라한을 본받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라는 데서도 아라한을 본받기 위해서 나는 이날은 한 끼만 먹겠다. 이제 이렇게 8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 우리 법회에 함께하는 법우님이 아주 훌륭한 불자시고 정말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에 참 투철한 분인데, 문제는 몸이 약해. 왜 몸이라는 건 또 마음과는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량이 있어. 근데 건강이 좀 넉넉하게 좋은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한 끼 먹는 일을 보름에 3번은 하겠다 이래 해도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근데 우리 부부님은 몸이 많이 약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끼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마치 병원 처방처럼 이러되니까 이런 분은 내가 포살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해서 지나치게 개에 묶여가지고 몸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식사를 안 하는, 이거는 또 오히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유지될 수 있는, 몸이 받쳐주는 한에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포살의 8개에 들어가 있고요. 7번째는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버렸기 때문에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피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보면 앞에 네 가지는 어때요? 춤, 노래, 음악, 관람 이러면 이거는 즐기는 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즐기는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 이런 거는 뭐예요? 꾸미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7번째 개는 즐기고 꾸미는 이 두 가지를 아라한을 본받자라는 이 포살 일에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보부님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나? 그 출근을 해야 되잖아. 네. 출근을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업무를 봐야 되잖아. 네. 이럴 때 내가 포사를 준수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쌩얼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뭐 남자든 여자든 그래도 모습을 깨끗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이렇게 가꿔야 되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런 그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그 기본적인 거 이런 것도 나는 포사를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여기 즐기지 않고 꾸미지 않는다라는 7번째 개는 또 그렇게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필요함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죠. 그래 박고부님도 그래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5계를 지니는 사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사를 실천해야겠다. 포사를 준수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법우님이 좀 더 확고한 신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 이제 그럴 때에 일을 하시는 분이 또 많은 사람을 하루 종일 만나야 하는데 너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성의한 뭐 이런 모습으로 만나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뭐 아주 이렇게 너무 짙은 이런 화장까지는 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예절 이런 측면까지를 금하는 거로 보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요. 자, 8번째가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잠자는 일을 우리 삶에서도 비중이 큰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건 높고 큰 아주 화려하고 푹신한 이런 안락한 삶으로 지향하지 않고 이날 포살일만큼은 나도 아라한처럼 아라한들은 이런 화려하고 푹신한 이런 침상을 쓰지 않으니 나도 아라한을 본받아서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쓴다. 이제 요렇게 이제 8가지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가 즐기는 거와 꾸미는 거를 나누어서 각각 말하면 9개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금과 은을 받지 않는 요 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더하면 3이 3인이에 10개가 된다. 이런 부분도 먼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일단 8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378페이지로 가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대왕경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미를 보았죠. 뭐 한다 했어요? 사대왕의 신들이 이 포살일에는 순찰을 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왕이면 네. 아니 부대에 연대장님이 순찰을 오신다 하면 좀 더 청소도 잘하고 이런 거 나쁘다 할 거 아니잖아? 회사의 사장님이 순방을 한다?
그러면 또 사장님한테 불편 드리지 않게 잘 준비하고 이런 거? 뭐 그거 그러고 나쁜 거 아니라고? 아니 뭐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보여드리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또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는 일상적으로도 잘해야 하지만, 이런 좀 어른들이 우리를 살펴보러 온다라고 하실 때는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 그래서 잘 준비하는 이거는 별거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대왕경에서는 포살날 8개를 지니는 요것의 의미를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었죠. 자, 오늘은 이제 뭐 8개, 포살일 8개와 관한 이야기는 다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포살을 직접 설명하는 경들을 직접 읽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대왕경입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37번 사대왕경인데, 일단 이 경에서는 관심사항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는지, 공덕을 짓고 있는지. 자, 요거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요게 관심사항이고, 그럴 때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라는 세 가지가 신과 아수라 간의 세력 경쟁 요소다. 세상에 존경과 포살과 공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면, 이거는 신의 세력이 커진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적다면 신들은 줄어들고 아수라의 세력이 커진다. 이렇게 말했죠. 박보부님. 네. 이렇게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잘 갖춘 사람이 많을 때 왜 신의 세력이 커질까? 신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내 생각이 바로 그거야.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거 효도라 그랬죠? 네. 자식들로서 부모님에 대한 효, 그리고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는, 그리고 공덕을 짓는 이 세 가지가 결국 신의 세력을 확정시켜준다.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아수라로 가지 않고 신으로 태어난다, 이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신의 세력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린 뭘 봐야 돼요? 바로 이렇게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라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경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포살준수의 목적이라고 해서 신들의 왕 삭가가 아니라 아라한처럼 되기 위함이랬거든요. 요건 이제 우리가 바로 경을 읽으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우리가 보름의 3일간 포살을 준수하리라 라고 하는 게, 뭐 4대 왕천의 신들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 33천의 신들의 회의에서 뭐 보고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는 그 공덕으로 33천 이런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지금은 내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목적점은 그런 뭐 33전의 신 이 정도가 아니고 아라한이라는 완성자리야. 완성해서, 깨달음을 완성해서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불사가 실현되는 이런 아라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가자로서 세간의 삶을 사느라고 수행에 오롯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포살일만큼은 내 목적을 아라한에 두기 때문에 포살을 준수해. 요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요런 이제 그 세 가지 요점을 미리 좀 보았고, 자, 이제 경을 보겠습니다. 보름의 8번째 날에 4대 왕의 의회의 동료들이 이 세상을 조사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 있는지, 공덕을 짓고 있는지라고 보름의 14번째 날에는 4대 왕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조사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 있는지, 공덕을 짓고 있는지라고 15번째인 포사릴 당일에는 4대 왕들이 직접 이 세상을 조사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 있는지, 공덕을 짓고 있는지라고. 이것도 재밌죠. 우리가 보름 동안에 3번 포사를 하잖아. 그런데 그 3번 포살이 각각 조사하는 자가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8일 날에는 4대 왕의 의회의 동료들, 그러니까 4대 왕 천에 있는 신들이죠.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조사해. 그런가 하면 14일 날에는 4대 왕의 아들들이 조사를 해. 조금 더 권위가 세죠. 그리고 15일에는 어때요? 4대 왕이 직접 조사해. 이렇게 나오죠. 이때가 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보름날은 4대 왕이 직접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박보부님, 네.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이렇게 포살일날 8일날은 4대 왕전의 신들이 조사를 하고, 네. 14일은 4대 왕의 아들이 조사를 하고, 15일은 4대 왕이 직접 조사를 하거든. 네. 그러면 이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 신들이 인간보다 더 높은, 말하자면 인간보다 좀 더 힘센 존재겠지. 그러면 이 4대 왕의 신들이 그 포살일에는 인간들의 세상에 와가지고 간섭을 한다? 이런 건가? 아니요. 그래,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신들은 신들대로 자기의 영역이 네, 있어. 영역이 있으니까. 다만 자기들 영역에서의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인간 세상이 어떠한가라고 조사만 해가는 거야. 네. 이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경에서 나오지만 4대 왕천에 악한 무리들이 인간들의 삶에 폭력적으로 간섭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에 나와.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빙의, 귀신 들리는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빙의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경에 다 있거든. 선생님 궁금한데요. 그거 네. 우선은 네. 우리 홈페이지에서 네. 빙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전에 강의한 부분들 나오거든요. 우선은 그래 보시고 뒤에 한번 또 그 주제를 설명하도록. 하나만 질문할게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염라대왕이 살아있을 때 잘못했나 잘한 다 이거 하나하나 체크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염라대왕이 업경이라 했죠. 네, 업경.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업경에 한평생이 나타나서 네. 염라대왕이 그러므로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네. 보내는 일을 하잖아. 네. 그런데 비유적으로 어떤 그 유사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경이 좀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나 그런 비유를 배제하고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신이, 염라대왕 같은
신, 권능 가진 자가 있어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았으므로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잘 살았으니까 하늘로 가라. 이렇게 결정해주는 어떤 존재는 없어요. 다만 자기가 지은 업이 가지는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선악의 업 중에 악업의 비중이 크면 얼마만한 비중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끌려간, 업이 끌고 가는 게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축생으로 아비로 태어나기도 하고, 선업의 비중이 더 큰 이런 삶을 살으면 그 비중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하늘로 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업이 가지는 힘인 거야.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다. 그렇죠. 행위가 가지는 힘이요. 그래서 경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선업을 지은 사람은 옮겨놓듯 하늘에 태어난다. 악업을 지은 사람은 옮겨놓듯 지옥에 태어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직접 쓰거든. 오직 업이 가지는 힘. 그래서 우리가 오개를 지닌다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오개가 바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업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오늘 8개 포사를 준수하는 공부를 하잖아. 이 8개 포사의 준수 8개를 지닌다라는 거는 5개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5개라는 공부를 앞에서 했고 이제 이어가지고 5개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하늘로 이끄는 이런 8개 포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 하여간 귀신 들림, 빙의와 관련한 주제는 뒤에 우리가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 제가 요 수업 마치면 우리 홈페이지 어떤 걸 보면 되는지 알려드릴게. 찾아드릴 테니까 그래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조사한다라는 것이 그 신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비구들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 가문,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고 공덕을 짓는 수가 적으면 비구들이요 사대 왕들은 곧바로 수담마 의회에 함께 모여있는 33천의 신들에게 알린다. 자, 여기서 수담마 의회 33천이래 나오는데 33천이 그 사대 왕천보다 한 단계 높은 하늘이죠. 네. 그리고 그 33천의 신들의 의회가 이름이 수담마 의회야.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사대 왕들은 바로 그날, 그러니까 포사일 날 가서 33천의 신들, 한 단계 높은 신들의 회의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존자들이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 가문,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고 공덕을 짓는 수가 적습니다 라고. 그로 인해 비구들이요 33천의 신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 존자들이요 신들의 무리는 줄어들 것이고 아수라의 무리는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박보부님이 답을 주셨지. 왜 신과 아수라 간의 세력 경쟁에서 신이 불리해지느냐라고 하니, 바로 이렇게 하늘로 이끄는 이런 포사를 준수하는 업을 짓지 않으니까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 바로 그 부분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는 게 그러니까 사대 왕들이 33천의 신들한테 가서 보고를 했잖아. 지금 세상이, 이 인간 세상이 이렇게 바르지 못합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33천의 신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좀 바로 잡을까? 이렇게 하지 않죠. 인간 세상이 그러하면 죽어서 신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줄어들 건데, 그러면 아수라의 무리가 충만할 건데 라고
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다 라고 그 상황을 단지 받아들일 뿐이지, 신들이 인간의 삶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인간들을 기도하자 이렇게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요런 부분, 신들의 삶은 신들대로의 삶이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의 삶이 있는 거야. 그 가운데 이제 유독 좀 폭력적인 사왕천의 폭력적 존재들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는 요런 부분은 그 귀신 들림 이런 측면에서 우리 따로 보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보자고요. 만약 비구들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 가문,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고 공덕을 짓는 수가 많으면 비구들이여 사대왕들은 곧바로 수담마 의회에 함께 모여있는 33천의 신들에게 알린다. 존자들이여 사람들 가운데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 가문, 포사를 준수하고 깨어있고 공덕을 짓는 수가 많습니다. 라고. 그로 인해 비구들이여 33천의 신들은 마음에 들어한다. 존자들이여 신들의 무리는 충만할 것이고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똑같은 얘기죠? 네. 이런 경우는 하늘에 태어날 사람들이 많구나 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 흡족해 하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인간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 이런 부분. 비구들이요 예전에 33천의 신들을 이끌고 있던 신들의 왕 삭가는 그때 이 개성을 말했다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33천의 신들을 이끌고 있던 신들의 왕 삭가라는 말이 나오죠. 33천의 신들의 왕이 삭가라고 불려요. 이 삭가라는 말이 네. 중국에서 네. 어떻게 번역되었게요? 중국에서 아주 높은 신들의 왕을 뭐라고 부르지? 제석천왕? 그죠? 그 제석천왕이 네. 누구냐 하면 네.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33천의 신들을 이끌고 있는 신들의 왕 삭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신들의 왕 삭가라는 요 표현이 제석천왕 요 얘기야. 제석천왕이란 말은 우리 네.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제석천왕. 그 제석천왕이 바로 이런 사대왕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33천에 있는 신들, 그 신들의 왕. 그게 우리 북자에서 말하는 신중, 함성중. 그거는 아니죠. 함성중이 제일 높은 사람 제석천은. 그렇게 되던가요? 가만. 그림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그 화엄성 중이 33천의 신들하고 연결이 되겠네? 180이 있거든요. 일단 제석천왕이 요 신들의 왕 삭가기 때문에 33천의 신들의 왕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사대왕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면 제석천왕 신들의 왕 삭가가 개성을 읊는 거야. 보름의 14번째와 15번째 그리고 8번째 날, 그리고 연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보름에 8요소를 잘 갖춘 포사를 준수해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 삭가 제석천왕이 시를 하나 읊었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소중한 김법부님이나 보강법부님 어떠실까 모르겠다. 내가 제석천왕 33천의 신들의 왕인 삭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요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삭가가 제석천왕이 그렇게 시를 하나 읊은 거야. 그대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제석천왕이 되고자 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냐? 14번째, 15번째, 8번째 날의 포살일에 8요소를 잘 갖춘 포살을 준수해라. 포살일
8개를 준수해라 요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포사리를 그러니까 보름 동안 새 날을 그 포살 8개를 잘 준수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대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신들의 왕 사가 제석천왕이라고 불리는 나처럼 되는 거예요. 나처럼 되려면 포사를 준수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 보면 한 가지가 빠졌죠.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보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포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8일, 14일, 15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조금 우리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뭐 한국 불교에서도 많은 불교 신자들이 늘 절에 가는 일을 하면서도 또 그와 별개로 나를 특별히 정하잖아. 내가 앞으로 100일 동안은 이런 수행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100일 기도, 100일 수행, 정진 이런 걸 하죠. 네네. 심지어는 1000일을 정해가지고 1000일 기도, 1000일 정진 이런 걸 하잖아. 네. 이런 거는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간다, 한 달에 한 번 절에 간다 이렇게 신행을 하는 일상적인 신행과는 별개로 좀 특별함을 가지고 내가 좀 집중적으로 정진을 해서 내 삶을 확고히 향상해야겠어. 이런 특별한 일이잖아. 부처님 때에는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그런 뭐 100일, 1000일 이런 부분은 안 나오고 네. 이제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야. 연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보름. 요게 뭐겠어요? 8개를 지니는 포사리를 네. 보름에 3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구나 그럼 뭐 자기가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면 내가 지금부터 15일 동안은 보름 내내 포살일처럼 8개를 지내야겠다. 보름 내내 아라한을 본받는 포사를 준수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법부님도 할 수 있죠. 때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특별히 어떤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특별한 바램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청정한 삶을 그리고 좀 더 부처님에 의지하는 아라한을 본받는 이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더 잘 성취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살다 보면 누구나 먹을 수 있잖아. 그럴 때 바로 요 표현이죠. 일상적으로 하는 8일, 14일, 15일의 포살 말고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요번 보름 동안은 내내 포살일로 8개를 지니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표현이 요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아주 주목해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신들의 왕 사가 제석천왕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신들의 왕 사가 제석천왕이라는 이런 신으로 태어나 살고 싶으면 이렇게 8일, 14일, 15일에 8개를 지니는 포살 또는 아예 작정하고 15일간 8개를 지니는 포살을 준수하는 이런 특별한 포살, 이런 포살을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처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법은이 어때? 괜찮은 삶? 네. 우리가 이제 절에서 말하는 21일 기도, 그렇죠. 37 기도. 37일 기도, 뭐 100일 기도 이렇게 할 때 그 기간에는 첫째는 이제 마음 청정히 하면서 이렇게 계를 지키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와 유사한 개념인 거예요. 네. 우리 소중한 김법우님 집중 정진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6번째 나와 있는 이 하루 한 끼를 먹는 이 일은 건강이 충분히 담보될 때 실천하시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후 불식이라고 해서 아침과 점심 두 끼만 먹는
뭐 스님들, 그러니까 우리 초기 불교권의 스님들도 대부분 그 하루 두 끼를 먹어요. 그래서 오후 불식 이래 말하거든요. 뭐 물론 또 부처님 전통 그대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스님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몸이 받쳐주는 범위 내에서 한 끼 먹는 일은 실천해야 된다. 소중한 김법은인 그 부분 놓치지 않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만 뭐 잘 준비될 수 있으면, 예, 우리가 이런 앞으로 포사를 준수하는 일을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가 이제 앞장서서 해나갈 건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좀 더 특별하게 내가 보름에 집중 정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예, 소중한 김법우님, 그건 아주 제가 권장하고요. 그런데 이런 박법우님, 이렇게 세 번의 보살일, 그리고 연속으로 행하는 보름간의 보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석천왕처럼 태어나면 좋겠죠. 훌륭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포사를 준수하는 8개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제석천왕처럼 제석천왕 같은 사람이 되겠다. 요렇게 목적을 잡으면 되나? 아니요. 안 되네. 그래. 그보다는 좀 더, 그렇지요. 아랑까지. 그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경에서 이어나와요. 자, 소중한 김법우님, 오후 12시부터 불식인가요? 하셨어요. 12시부터 안 먹으면 돼요. 라고 하셨는데, 예, 뭐, 기본적으로 정오 이전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님들 대부분, 뭐, 12시 이전에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12시라고 하는 그 시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12시 이전에 식사하는 일이 잘 실천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고요. 뭐 또, 세간살이라는 게 참 여러 경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한 끼를 먹는다, 아니면 오후 불식 두 끼를 먹는다 할 때, 그 점심시간이 12시를 좀 넘는 거, 그 부분까지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배가 고프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한 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일이, 하루 한 끼를 먹어도 몸이, 어차피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때 일을 해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스님들은 사실 뭐 부처님 때부터 스님들은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공부하는 일이지. 그런데 제가자들의 입장은 다르다고. 제가자는 세간살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비구들처럼 평생 동안 하루 한 끼를 먹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부님 뭐 일을 해야 하는데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줘야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몸 상태라면 포사를 준수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놓칠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럴 때는 7개만 지켜도 뭐 훌륭하다.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아라 하늘 본받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걸 위해서 세간살이를 포기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는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야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자의 삶은 세상살이가 가지는 제약이 있거든. 그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들의 왕 사카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포사를 준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셔요. 비구들이요, 그렇게 신들의 왕 사카에 의한 이 개성은 잘못 읊어진 것이고 잘 읊어진 것이 아니고 잘못 말해진 것이고 잘 말해진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신들의 왕 사카는 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들의 왕 사카가 나처럼 되려면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사실은 틀렸다.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는 이 포사의 준수를 통해서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탐진치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부님이 아라한이 목적이 돼야죠 라고 말하는데, 그 아라한이 누구냐 하면 바로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탐진치가 없는 완성된 성자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무인가? 무위라는 것이 정의가 뭐냐 하면 탐진치가 부서짐이야. 그래서 탐진치 없는 삶이 실현되면 그게 무위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무위는 그거야.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들의 왕 사카가 이런 개성을 읊은 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왜냐하면 신들의 왕 사카는 탐진치를 부수지 못했어. 그저 인간보다는 좀 더 공덕을 쌓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보시하고 5개를 지니고 또 이렇게 8개를 지니는 포사를 준수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수행하고,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요, 우리가 웬만하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나가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가 신들의 왕 사카가 있는 33천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확률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놓고 신들의 왕 사카 정도가, 말하자면 신들의 왕 사카 제석천왕 정도가 나처럼 되려면 포사를 준수하지요, 요렇게 말하는 거는 격이 맞지 않아. 요런 이야기는 탐진치를 소멸한 아라한이 해야 되는 거야,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어서 나와. 그러나 비구들이요, 번뇌가 다 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암, 나오죠? 무위의 암.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바로 이렇게 번뇌가 다 했고부터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이, 나 같은 사람 아라한이 되고자 한다면 그대들이 포사를 준수해야 합니다. 요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개성을 보름의 14번째와 15번째 그리고 8번째 날, 그리고 연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보름에 8요소를 잘 갖춘 포사를 준수해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누가? 아라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적절하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그 비구는 탐이 없고 진이 없고 치가 없다. 탐진치가 없는 완전히 깨달은 이런 아라한들은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깨달은 자,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불사가 실현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대들이 포사를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그 포사를 준수하는 그러한 삶의 연장선에서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사를 준수하는 그것만 가지고 아란이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포살이 뭐냐 하면 5개를 기준으로 하는 제가자의 삶에서
깨달음으로 지향되는 출가자의 삶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8개에서 7번째를 둘로 나누면 9개가 되고 거기에 금과 은을 받지 않은 한 가지를 보태면 3이3인이라는 출가자의 개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포살 8개라는 것은 제가자에게 출가자로의 삶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포살을 준수하는 그것만 가지고 아라한이 된다 이게 아니고 포살을 준수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의 삶이 출가자의 삶 쪽으로 더 접근되고 그러면 그러한 출가자의 삶의 실천으로 뭐 금생에 할 수 있으면 좋고 금생에 못하면 그러한 삶이 쌓여져 가지고 다음 생에서 또 나를 이끌면 다음 생에서는 출가해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지향되는 중간의 고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8개를 지니면 포사를 준수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요건 놓치면 안 돼요. 다르다. 그렇죠. 요렇게 이제 사대왕경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말해줬죠. 자, 소중한 김모부님 하루 한 끼 왕창 먹어도 되죠 하셨는데 돼요. 근데 문제가요. 제가 가끔씩 고민하는 게 제가 바로 그러잖아요. 하루 한 끼 먹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 먹어도 좀 왕창 먹어서 좀 걱정이고 우리 법부님들이 저한테 그 스님 공양을 올립니다 하고 저한테 밥을 사주실 때도 우리 법부님들도 아유 스님 한 끼 먹고 사시는데 조금 더 드셔요 해가지고 막 많이 주셔가지고 한 끼 왕창 먹고 나면 아이고 좀 힘들어요. 어부님 하루 한 끼 왕창 먹는 일이 허용돼요. 어차피 한 끼를 먹자라고 할 때는 하루를 버틸 만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치지는 않도록 하루를 버틸 만큼 충분히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으면 그래야 됩니다. 이랬을 텐데 하루 한 끼 왕창 먹어도 되죠?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약간 몸이 허용하지 않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 드리고요. 어쨌든 좋아요. 8개를 준수하는 거 집중적으로 정진하겠다라는 것은 불교 신자로서 자기 삶을 향상하는 아주 좋은 자세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자, 오늘 이렇게 사대왕경을 좀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두 번째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41번 간략한 포살경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포살의 방법이 직접 설명되죠.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그래서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자, 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는가?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참 부처님께서 포사를 준수한다는 거, 8개를 지닌다는 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어떻게 준수하느냐 라고 할 때 이제 8계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 다 드렸으니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첫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어쨌든 중심은 요거죠. 아라한은 죽을 때까지 이런 길을 지니는 분이야. 나는 아라한을 본받는다, 뒤따르기 위해서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이런 길을 지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형식이죠.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주어진 것을 가지는 자이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나는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주어진 것을 가지는 자이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두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아라한은 죽을 때까지 음행을 버렸기 때문에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다.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간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음행을 버렸기 때문에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다.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간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세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여서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세상을 위해 사실을 말하는 자이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여서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세상을 위해 사실을 말하는 자이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네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버렸기 때문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버렸기 때문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다섯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밤에 먹지 않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밤에 먹지 않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여섯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환,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버렸기 때문에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환,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로부터 피한 자이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버렸기 때문에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로부터 피한 자이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7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8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라고 간략한 포살경이 포살의 8가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죠. 자,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다. 요 7분 남았으니까 2번째 경을 읽어도 되겠다. 자, 이제 이어지는 42번, 그러니까 42번 경은 상세한 포살경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 지금 읽은 간략한 포살경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8가지 계를 준수하고 아라한을 본받아라.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는가? 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이 이제 지금부터 읽을 경이에요. 이 경에는 중심되는 주제가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라는 점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게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나타나. 그래서 6개 6천 6 하늘의 신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하는 수명이 나타나요. 요경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제가 지금 4대왕경에서 신들의 왕 삭가가 나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포사를 준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격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아라한이 하는 얘기다라고 했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 특히 포살 이런 훌륭한 신행을 잘 실천하면 우리가 죽고 태어나는 자리가 사실은 죄석천왕보다, 신들의 왕 삭가보다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죄석천왕 33촌의 신들의 왕 삭가 수준에서 나처럼 되고자 한다면 포사를 준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사실은 바로 이런 신행의 결과로 죄석천왕보다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수 있거든.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읽으려고 하는 상세한 포살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좀 서둘러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칸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첫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요거 앞의 경우가 똑같죠? 네. 그리고 점점점 해가지고 생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아라칸들은 죽을 때까지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칸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여덟 번째 요소의 갖춤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여덟 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앞의 경을 반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경의 주제들. 얼마나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앙가, 마가다, 까시, 꼬살라, 왓지, 말라, 쬐띠, 왕가, 꾸루, 반잘라, 마차, 수라세나, 아사까, 아완띠, 간다라, 깜보자 등 빛나는 보석으로 가득한 이 16의 큰 나라에 대한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을 가졌다고 가정하자. 지금 뭐 앙가부터 깜보자까지 읽은 게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에 16개의 나라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16개의 나라를 총괄하는 지배력을 가진, 이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진시황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황제라고 하는 왕권을 가졌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8요소를 갖춘 포살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우님, 내가 법우님을 지구에 몇 개 나라가 있더라? 180개 나라인가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잖아. 이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통일된 나라의 왕으로, 아니면 통일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렇게 살래? 아니면 법우님, 나는 사왕천이라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높은 33천에 태어날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라는 이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포사를 준수하는 삶을 살아낼 거예요. 그래서 포사를 준수하는 힘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요런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어떤 게 더 좋을까? 지구를 통일해가지고 통일된 나라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포사를 준수하는, 포사의 팔개를 지켜내는 방법, 이렇게 지금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좋을까? 법우님 생각은 어때?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경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죠. 이 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16나라를 총괄해서 지배하는 왕권을 가졌다라고 해봐야 그거는 이렇게 8요소를 갖춘 포살이를 준수하고 8개를 지니는 이런 삶에, 이런 힘에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는 거야. 왜? 그런 왕권을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세간적 기준, 물질적 기준으로는 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왕들도 진시황이 얼마나 죽임당할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그렇잖아. 잠시 꿈을 보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왕권을 가진 삶이
포사를 준수하는 삶보다 더 행복하다 말하기 힘들어. 그런데다가 왕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더 낮은 삶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포살에 의한 제어된 삶이 주는 행복,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의 끝에 죽으면 하늘에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을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자할 것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경은 비구들이여 4대 왕천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50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30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 달에 의해 12달이 1년이다. 그 1년 단위로 신들의 500년이 4대 왕천의 신들의 수명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동일한 내용이 파화자재천의 신으로 태어나는, 그러면 각각의 하늘에 신들의 수명은 얼마인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갔다. 자, 여기 일단 그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라는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고요. 이경의 후반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는 그 위력으로 4대 왕천에 태어날 수 있고 내지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수 있고 그 하늘 신들의 수명은 얼마고 얼마나 행복한지 하는 부분부터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공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숲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당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당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회룩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회룩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으로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